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오솔길을 곧게 하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토해내야 될 것이 원죄인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칩니다. 첫째, 광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사목이고 광야인데 이 장소만 생각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에 대했을 때는 텅 빈, 버려진, 황막한,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의 광야의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고독한 사람입니다. 버림받고 고독한 사람이 광야의 사람입니다. 본래는 버림받은 포기를 뜻하고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황무지, 광야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떠난 것으로 버려진 목초지나 유기된 땅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고 버림받은 심령이 바로 광야의 사람입니다. 첫째, 광야의 심령입니다. 즉 버림받은 고독한 심령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기는 황폐한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아 고독한 심령이 바로 광야의 심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내어 쫓기는 이런 황폐한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그 심령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지었을 때는 이와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었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상태가 아닌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다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의 상태로 내어 쫓긴 것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요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땅입니다. 이 광야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황폐한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버림받은 땅이요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로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즉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범죄한 인간이 개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과는 불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광야, 저주받은 땅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도시의 삶, 성읍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내어 쫓았는데 인간들은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도시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도시가 마지막에 멸망받을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첫째, 길입니다. 이 길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첫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방식에 따라 행동, 양식, 습관이기도 합니다. 윤리와 도덕,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길, 즉 도로, 교훈을 말합니다. 길은 도로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로 생활의 방식과 행동의 양식의 습관에 따라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윤리나 도덕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진리로 교훈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야만,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심령이 준비되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심령을 회개하여 깨끗하여야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며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잊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과 같이 우리 마지막 때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말은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비하다는 말은 적확함, 준비에서 유리하여 준비되다, 준비를 갖추다, 예비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확함입니다. 그냥 준비한다, 준비되었다, 막연한 말이 아니고 조금도 틀림없이 어긋남이 없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대충 알고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비하여야 합니까? 철저하게, 적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즉 지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건짐 받는 길은 절대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있으면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푼, 홀이라도, 이 홀이라는 말은 고들란트란 말입니다. 작은 주화, 2렙돈에 해당하는 돈의 가장 작은 주화입니다. 국어사전에 홀이라는 말은 자나 저울의 눈으로 가장 작은 분량을 나타냅니다. 홀이는 한 푼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연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구단트를 넣은지라. 한 과부가 드린 연보는 마지막에 한 푼 즉 홀이 다 드리는 감사이며 또한 작은 분량의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함을 받는 감사입니다. 이 예물은 작은 것에 관심이 아니라 작은 것들까지 모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의 삶의 전체, 즉 생활비의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마지막 최후 극도의 맨 끝입니다. 이 마지막은 가치에 대해서 가장 가치 없는 제일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남김없이 말한 마지막 랩돈까지는 말입니다. 남김없이 갚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지막 랩돈까지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남김없이 다라는 말입니다. 랩돈이라는 말은 작은, 가벼운 말인데 이 말은 껍질을 벗기다. 비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얇은, 작은 비늘. 돈으로 말할 때는 아주 작은 노쇠, 주와 랩돈입니다. 그러므로 그 랩돈, 곧 한 고달란트는 말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였는가를 말합니다. 특히 앞에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과 비교하면 그 액수는 더욱 작은 것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버리듯이 비늘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지만 예수님 모든 사람들보다 두 랩돈 넣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방법은 인간의 계신 방법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 생활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이 홀이는 아주 작은 액수의 마지막 랩돈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껍질과 같이 비늘과 같은 관심 없는 자체가 없는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죄의 값을 계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철저해야 합니다. 실수나 허물, 죄 모두도 조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냥 절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은 흠과 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16절에 기록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이 점 없다는 말은 점이나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성도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하기 때문에 그 사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지막 랩돈까지 말입니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그곳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첩경을 평등하게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등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첩경은 예수님의 첩경이라는 말입니다. 첩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첩경은 밟아서 다져진 길입니다. 오솔길입니다. 소로입니다. 이 말은 문지르다에서 유래하여 밟아 다져진 길로 잘 알려지고 잘 아는 길, 오솔길, 소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솔길, 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한다는 말은 압박하다, 괴롭히다, 압착하여 짜내다, 좁다, 작다, 키스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작고 불편하여 서로 부대끼어 싫어합니다.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 첩경은 좁은 소로 오솔길입니다. 이 소로 오솔길은 두 사람이 오손도손 사랑의 밀담을 속삭이며 함께 걷는 단 둘이만 행복한 아름다운 사랑의 길입니다. 가장 가까이 밀착하여 사랑의 키스를 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땀방울의 땀이 내음의 향기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향수는 없습니다. 좁아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동행의 길이 소로 오솔길입니다. 불편한 길은 최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오솔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곱게, 평탄케 하라, 곱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똑바른 길을 곱게 만들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은 바른, 정직한, 진실한, 신실한, 부사로 곧 적시란 말입니다. 곱게 하라는 말씀은 똑바르게 길을 곱게 만들 말이지만 비유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곱게 올바르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곧 즉시 바르게 진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였느라는 말은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곱게 평탄케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오솔길, 똑바른 길을 만들라. 즉시 곧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올바르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오솔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 어떤 모습이라도 가진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택케 하여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첩경을 평탄케 하여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거짓이고 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생활은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가면입니다. 그 가면이 우리 모두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쉴 때가 되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여 그 오솔길을 평탄케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다시 복음,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련하듯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여 오솔길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